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화요일 이 고요한 아침에 또한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가운데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아버지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일찍이 믿음의 선진들을 주시고 애국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터 위에 기도로 세워주신 이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정책들과 악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 크고 작은 선교 활동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새로 피택된 항존직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더디 마시고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사역 위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행동의 기준을 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이 행동, 이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이 행동을 함으로써 편한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마주했던 아주 실제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이 사람들과 찝찝하게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주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붙잡아야 될 영적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이 말은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운 맹수나 무서운 전염병을 만났을 때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을 걸고 멀리 재빠르게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자리는 곁에서 구경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거리를 딱 띄워놓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즐기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유행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자리, 그것들이 모두 다 현대판 우상 신전입니다. 직장에서 남을 속여야지, 그리고 편법을 이용해야지 성공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그 자리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도망쳐야 될 우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유혹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멀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기준은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웃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의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의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는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굳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고기구나라고 먹으면 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해준다면, 그때는 그 말을 해준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 한 점 먹는 나의 권리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이 실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왜 간섭해?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겠죠. 먼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이웃의 영혼을 먼저 배려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청년들 중에 딱 사진을 갑자기 인스타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술병이 딱 놓여 있을 때, 식탁의 자리에 술병이 놓여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은 올렸는데 그것이 다른 청년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그리고 마음의 실망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술병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제 설교가 다시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망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하는 가장 평범한 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믿는 그 자리로 오도록 내 삶의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내 일터에서 내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특별히 직분자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오늘 하루,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서 이 믿음의 기준, 말씀 가운데서 들린 믿음의 기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악의 자리를 단호하게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는 이웃의 유익과 영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그리고 믿음의 기준대로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그렇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될 참된 삶의 기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그 자리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와 아우리치가 진행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동산지기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사역이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써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받은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훈련받는 그 16주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모든 피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